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를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엘리야에 대한 계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로보암을 거쳐 아합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쪽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 남쪽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같았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저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죄의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당하게 될 아픔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살아야 행복함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스라엘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지만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신은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그렇지만 섬김을 강압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늘 죄인에게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렇듯 은혜였습니다.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는 이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알리시고 또 죄의 결과를 알리심으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요 계시를 베푸시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치는데 두 왕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데 우리에게는 조금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정리해야 열왕기, 하를 지나 역대하 또 이후에 펼쳐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단추가 바로 끼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왕국은 다윗의 아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의 모든 왕들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그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윗의 자손들에게 지켜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 이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집니다. 이후에 제가 살펴볼 거고, 자, 이제 북쪽, 우리가 계속 북쪽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주 전부터. 북쪽은요, 사사를 세울 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왕국의 차이. 남쪽은 왕들을 통해서, 북쪽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합. 7번째 왕 아합 때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극대화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짧게 요약하면 오므리 왕조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흥함에 있어서 오는 죄인들의 오해. 왕을 세웠더니 잘 되는구나, 우상을 섬겼더니 부흥하는구나, 이런 배경에 있어서 이 아합의 때 아주 그냥 우상 숭배의 꽃을 핍니다. 찬란하게 아주 성대하게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 때 그들 이스라엘,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이벤트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누가 있다?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 엘리야는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상 섬기는데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제가 누차 설명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과정과 그간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던 이 계시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네, 방식과 내용도 아주 똑같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때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답 때에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 아이야, 여기 아이야를 세우셨죠. 아이야를 통하여서 또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계시였어요. 이 계시 때 세운 사람이 아이야와 이름 없는 선지자 두 명이었죠. 자, 두 번째는 바하사와 엘라의 때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때의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에 이를 떠올리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시는 뭐였냐?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묵도하게 하십니다. 아합 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의 계시. 북왕국의 왕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해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계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세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북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 선지자 예후와 아이야를 세운 것처럼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 이것도 계시죠. 이 계시가요 앞서 얘기한 북왕국 전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하고 일치한다. 재밌지 않나요?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죠.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몇 날 며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라. 그리치네가에 있던 그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치네가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뭄이 이미 진행되었고 물이 말랐어요. 그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반면 시돈은 이 사르밧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요 지중해 인근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돈은 아합의 부임인 이세벨의 본국입니다. 그녀가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과 결혼해 왕비가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번 이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에게 그리고 또 그 아합의 왕국에게 불편한 예언을 했죠. 이 때문에 피했잖아요. 낯을 피했는데 그 머문 장소는 동쪽이에요. 그리시네가는 동쪽으로서 그 서쪽, 사마리아, 서쪽 지역인 사마리아를 떠나 동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동할 때는 쉬웠어요. 도망가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도망갔을 거고, 그리고 그 동쪽은 엘리야가 원래 거주하던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영지를 벗어난 시돈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시돈으로 가라 그랬으면 갔을까요? 안 갔죠. 예. 뻔합니다. 안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된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몇 주를. 이 체험이 있어서 비록 이세벨의 본국인 시돈이지만 사르밧이지만 쉽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네 하고 가진 않았어요. 그리시네가 가는 것처럼. 그래도 갈 수 있었다. 왜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 네. 이제 이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던 것과는 달리 한 여인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를 내가 너에게 보내어서 까마귀를 내가 너에게 보내어 공급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과부를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을 향합니다. 그곳 성문에 이를 때 한 여인이 나오는 걸 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에 여인의 반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과부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와 고아는요, 당시 가난의 상징이요 사회적 약자의 대표자들이에요. 과연 이 과부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준비한 지형과 이 과부라는 인물이 재밌습니다. 자, 아까 시돈이 지중해 인근 도시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어려움, 가뭄으로부터 오는 물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만 물이 있는 곳이라 엘리야가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또 자신의 입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 가뭄에 대한 말이 이루어진 것을 엘리야가 보고 있죠, 지금. 자, 이스라엘에 3년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 가뭄 중간에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고 났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뭄이 시작되어졌어. 지금 가뭄이 진행 중이야. 그리고 까마귀, 그것도 경험했어. 그래서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불안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조금의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다. 달라라고. 이때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입에 담아주신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경험을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다라는 경험과 더불어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여서 그 공급하심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엘리야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인은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까마귀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게 쉬울까요? 여인에게 말을 걸어 먹을 것을 얻어먹는 게 쉬울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워요. 가부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교육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식이요, 쉽다는 거예요. 참 쉬워요. 참 논리 있고 참 대단한 어떤 결단이나 대단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고아와 가부,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의 실상과 또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투영하시는. 자, 보세요. 가부는요, 어차피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교육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부와 가드를 살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 아사 직전에 가 있는 그 모습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리신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 죄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 계시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 가부와 그의 아들 또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그 통에 있던 조금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8장 1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전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머물죠.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사르밧까지 이동하는 여정이 있죠. 그 여정도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리 시내가에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날보다 지금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로 통하여서 공급받는 이 기간이요, 더 길었을 거예요. 최소 몇 달 혹은 몇 년간. 이 기간 중에 아주 극적인 상황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하심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이때 여인의 보인 반응이 18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의 말이 세 번 등장하거든요. 처음하고 요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는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의 이 어떤 말은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이 사고 방식을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신벌이에요, 신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연히 이 시돈 사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겠죠. 광야에서부터 떠들썩했으니까 들어는 봤겠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떠들썩했으니까 들어는 봤겠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리 없는 사람이에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지에서 나오는 말. 신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통하여 아들을 죽게 하였다, 징계하였다, 징벌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엘리야가. 당연하죠. 엘리야도 지금 이 여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엘리야의 동일한 반응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재앙을 내렸대. 하나님 재앙을 내려서 왜 죽게 하였습니까? 이방 여인의 사고방식과 엘리야의 사고방식이 같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지만 그간 가부가 그를 선하게 대했잖아. 음식도 주고 잘자리도 제공해주고. 근데 아들이 죽었네. 근데 그 죽은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약간. 안절부절하겠죠. 사람이라면 인면수심 아니고서야 자기에게 그렇게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러니 엘리야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이 살려줄까?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져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나 그가 어떤 지금 마음이었지 이런 것들이 이런 구절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가 막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신풍나무같이 해가지고 막 그 새끼를 낳을 때 되면 흔들었던 야곱처럼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정하세요. 죄인의 상태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혹은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에 가브나 엘리야의 믿음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죠. 엘리야도 여인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간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신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그 해당되는 효험, 뭐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곡식이 자라는 그런 신은 만나보았지만 생명을 살리시고 혼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엘리야가 내뱉은 말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의 혼을 돌려일으키고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여인이 원망할 때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하던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북왕국에 계시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구조와 내용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북왕국에 3번, 엘리야에게도 3번. 마지막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하다. 그 말씀 따를 만하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조가 동일한 게 뭐냐면 3번째 북왕국에 대한 계시가 뭐였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의 확증. 그 말씀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이루어진다 라는 확언을 땅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적용해 볼 것들을 끝으로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한 증거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과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한번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의 계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한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한 거,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첫 번째, 그리고 도망간 거, 피한 거, 이동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먹는 거 끝. 전하고 이동하고 먹고 끝. 엘리야는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되게 많이 분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너무 분주하세요. 까마귀들을 불러서 까마귀들을 교육시키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르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날 며칠 몇 주를. 그리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몇 달, 몇 년을. 죽은 이의 영혼을 되돌려 놓으시고 살리십니다.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아합에게 선언한 대로 가뭄이 들도록 그 지역에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 둘 중 정작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누가 지금 바쁘고 계신 중이에요? 바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때 사사기에서 사사를 세우죠.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 아합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너희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짓거리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리시고 계시하는데 이 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엘리야에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희 교회 4년, 개척하고 4년 됐는데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려의 목소리들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믿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제게 맡겨주신 한 가지 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죄인의 소견에 혹은 또 나의 기준에 잘못되이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 오직 이 한 가지만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과연 세우고 유지되어 가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고 불행에 대한 원망은 늘 앞선다라는 점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병이나 죽죠.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병에 의해서 죽은 병사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나 그녀의 아들은 사회적 약자의
요 소외된 계층으로서 이미 굶주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그들을 공급하셔서 공개하셔서 생명을 유지케 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어떤 고백은 전혀 없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온 불행, 아들에 대한 죽음, 이것에 대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데는 일절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스스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원망해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하고. 오늘날 나는 어떤가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다음 주 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감사나 특별한 감사의 반응, 행위를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덜 원망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이지 않을까, 진정한 감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어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손용해 나아가시며 당신의 하나님됨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지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남은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하고 평화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